레위기를 우리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참 어렵고도 먼 말씀 같지만 실제적으로 열심히 그것을 잘 살펴보면 한꺼풀 걷어내면 정말 유익한 것이 많고, 사실 모세가 얘기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와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5가지의 구약의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그 번제, 제사의 제물을 이 각을 떠서 모두를 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더불어서 이 번제만큼 중요한 이 소제, 한마디로 곡식을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비중이 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소 잡고 양 잡으면 피가 나고 또 뿌리고 일고 그러면 격식과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번제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이 있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항상 아침과 저녁마다 이 화제,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제라는 것은요, 이게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민하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누구한테 내가 선물을 받으면 그것이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해서 그 작은 선물에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물을 기뻐하시는데요. 그 선물로서 드리는 이 곡식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삽니까? 밥 먹고 살죠. 왜 열심히 삽니까? 밥 벌어 먹으려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노동의 대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주님 앞에 선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초와 내 삶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주님께서는 받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뭐라고요? 냄새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여기서 향기롭다라는 단어는 우리 생각에 이 향이 정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소고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심, 등심, 하나님 어느 부위 좋아하실까요? 그런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것은 소와 양과 혹은 제물과 그리고 곡식을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말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개념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 역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향기로운 냄새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향기롭다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소제의 성격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다음 보시면요, 이 단어가요, 나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나호아흐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향기롭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번역을 좀 더 의역을 한 거고요. 원래의 이 단어는 느아흐라는 단어에서 출발이에요. 근데 느아흐가 뭐냐면요, 쉼,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하흐라고 한다, 보여주세요. 이거는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린다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을 드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소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안식을 하신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이 소재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우하게 해드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 소재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함께 처음에 이 소재에 담긴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드려라. 이 소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 여기에서 소재를 맨 처음에 드릴 때 곡식을 그냥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그냥 가루를 가장 이렇게 작게 그냥 솜털같이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유대인에게 고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최상의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재 역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이 소재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쓰인 때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나요? 양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곡식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양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가인은 뭔가 중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아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한 것을 선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쁘셨고 평온하셨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예배는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기를 소망을 하고 뭔가 좋은 것을 얻기를 소망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보는 그 영상 중에 굉장히 마음에 아팠던 게 두 가지인데 처음에는 뭐냐면 어떤 아이가 슈퍼에 물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서 폭탄을 맞아갖고 죽은 애였어요. 그게 한 6살짜리 애들인데 일상이었어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두 번째로 제가 가슴 아팠던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딸인데 나이가 6, 7살도 안 된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을 붙잡고 작별 인사를 하고 뺨에 입을 맞추고 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장면 여러분 보셨죠? 그거 나가면서 그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막 울음을 감추고 있고요.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더 힘든 시대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접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이 핵단추를 가지고 있죠. 핵버튼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이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을 주셨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의 세계에 머무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앙 1세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교회 가실 때
자기가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셨어요. 제일 깨끗한 옷. 그리고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 간다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미리 다름질 해놓고 옆에 걸어놓으시고 그 옷 입고 우리 외할아버지 이렇게 교회 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가난했는데 헌금을 한다면서 그 10,000원짜리를 그냥 빳빳이 다림질로 다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좀 재밌는데 그랬던 그 신앙 1, 2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좋은 것 드려야 된다는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정희 집사님 머리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 그래서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전함을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뿐 아니라 순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릴 때 4가지의 방법으로 드렸어요. 이 첫 번째는 곡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빻아서 태워 드리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화로에 구워 갖고 일종의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처럼 이 솥 같은 데다가 철판에 붙여 갖고 부침개처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냄비에다가 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찐 건지 뭐 이렇게 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리는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때 뭐 올리브유도 넣고 거기 위에 유향도 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것만은 제발 넣지 말라, 이런 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룩이나 꿀을 이렇게 싫어하셨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누룩과 꿀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게, 이 누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이 역사를 바꾼 이 물품 중에 하나가 누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누룩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야들야들한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딱딱한 빵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꿀입니다. 우리가 보는 꿀하고는 많이 다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시럽이에요. 시럽. 이 그곳에는 이 대추야자들이 있습니다. 대추야자들 여러분 먹어보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대추야자가 대추가 아니잖아요. 그 야자에 있는 그 아예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따서 그대로 말리면 이게 쫀득쫀득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잼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대추 시럽이고, 이게 우리나라로 그냥 표현이 되면 이게 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과 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부패가 되고 꿀도 오래되면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이 대표적으로 음식을 맛있게는 할 수 있지만 오래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의 바울은요, 이 누룩과 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개념을 보면 묵었다는 개념이 뭡니까? 사람이 식상한 마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새롭지 않은 마음을 뜻합니다. 새롭지 않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하고 악에 찼다 이겁니다. 왜 악하고 악에 찼습니까?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드리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둘 때 그 의미가 소위 말해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었을 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이 부부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금이에요. 그게 부부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리는 그 헌물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실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 바치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드려진 것 안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불순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순전하게 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얻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느 정도의 권력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로 개념을 찾아서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가 단순치 못하고 부정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앗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그 다음부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든가 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된 역할도 있지만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전치 못한 제물과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힘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는 게 아닌가.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요.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였고 또 어제 예배가 그저께 예배였고 사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만 잘 알아요. 재탕 삼탕 해먹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쉽게 설명하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배를 바로 드리기 전까지 화내고 싸울 수도 있고 승질을 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냥 나와서 제가 아닌 것처럼 앞에 서 있으면은 다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만큼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사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만 조심하면 되냐? 오래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악에 차고 그리고 순전치 못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룩과 꿀과 같이 내 신앙을 변질시키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주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순전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신가. 여러분 그러면 순전한 예배를 왜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만남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고 식사를 먹는데 제가 굉장히 공식적으로 굉장히 제가 이 가식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거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제 흉금을 터놓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이러면서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는 걸 여러분 원하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 진실하고 뭔가 사적이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원하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사적이고 우리의 가장 진실되고 우리의 가장 흉금을 모든 것을 털어놓는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작은 떨림, 그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꿀도 넣고 누룩도 넣으면 부풀어 오르고 달 수는 있지만 난 그런 빵을 싫어해. 나는 그냥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 자체, 단순함, 순전함, 순결하고 온전한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원함을 드려라. 드려라.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시고 순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재에 담긴 의미에서는 영원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함께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꿀을 제외하시고는 대신에 소금을 이렇게 위에다가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 주님은 간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앞에 한자가 더 붙어요. 왜요? 언약의 소금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싫어하시고 이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뭔가 언약과 관계됐다는 소리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언약과 소금이라는 말이 합쳐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금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할 때 정말 소금을 뿌렸을까요? 소금을 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그냥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이야기 중에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까? 그 소금 언약이란 말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이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과 영원한 영광이 이어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게 왜 소금 언약이냐면 소금이 변치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고든 웬함 이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고대에 불이나 시간은 물론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예배자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고 예배자가 언약의 법을 지지하고 지켜야 할 영속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소금에 엄청난 그 열기를 가해서 소금을 분리시킬 수가 있죠. 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그 정도의 열량을 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대에서 한마디로 타지 않는 물질이 뭐냐면요, 그들의 생각엔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탁 하고 터지긴 하지만 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전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변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안 변합니까? 변하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인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금을 뿌려드리면서 이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이죠. 어떤 결단인가요?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순종의 결단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의 결단, 소금의 약속을, 소금의 소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제물을 드리는, 소금 소재를 드리는 그들에게 소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소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나도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마음이 나에게 항상 그렇게 온전함이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변치 않으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나는 그 발걸음을 절대로 멸시치 않겠다. 기뻐하며 맞아주며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축복을 마음껏 주고 싶다는 주님의 그 이야기가 이 소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엉망진창이죠. 아버지 보고 거의 죽으라는 소리 가깝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빼들고 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나중에 거지꼴이 돼갖고 멀리서 돌아옵니다. 그 멀리서 돌아오는 그 거지 같은 그 아들, 거지가 아니죠. 아버지의 눈에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찾으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찾아러 가봤자, 데려와봤자 그의 마음이 변치 않으면 또 나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하셨죠? 달려가서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안고 뽀뽀하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치러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소금이 바로 우리 둘 사이에 있기 원한다. 너의 마음이 소금과 같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소금과 같은 축복을 주기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 소금을 한마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재의 제사, 이 소금의 제사, 그리고 이 순전함의 제사, 가장 좋은 것의 제사를 한마디로 이 압축하면 이게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 구별되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순전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변치 않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요. 이 소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거룩한 제사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신 분이 있죠. 바로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릴 거룩한 제사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영적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예배는 분별하는 예배예요. 분별하는 예배가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한 행동, 한 시간, 한 선택을 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상황을 자꾸 고려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도 중요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연수가 높고 우리가 아무리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릴 수도 없는 주님의 짐이 될 뿐이에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 사진 보여드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오늘 그 한 기도 이 카톡 있어요. 단체 카톡에서 한 분이 이걸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이게 우크라이나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크라이나에 60명 가량 우리 교포들이 있는데 남아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나왔을지 몰라요. 키예프 침공 받기 전까지 거기를 자리 지키셨어요. 그 중에 선교사님들이 14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상당한 이 결실을 거두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좀 개신교 그리고 신앙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을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CGN TV를 보니까 이 동부에서 이 폭격을 받고 이 서부로 와서 예배를 다시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기서 보는 것처럼
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눈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손 붙잡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저들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우리는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안 되는 이유들에 의해서 많이 얘기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